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난주에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에드워즈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의 마음속에 이 딸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어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냐 그러면 아빠가 보기에 딸의 성격이 대단히 괴팍해 해요. 한마디로 좀 별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기는 시켜야 될 텐데 과연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근사한 청년 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근사한 청년이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이 대단히 기뻤어요. 하지만 이내 냉정심을 되찾고 그 청년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네. 내 딸과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청년이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면 됐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드워즈가 그거는 자네가 내 딸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네. 더 긴 말하기 하기 전에 그만 포기하게 그랬어요. 에드워즈가 그 청년이 저도 따님을 사랑하지만 따님도 저를 사랑합니다. 다시 재차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는 자격이 안 돼. 그랬어요. 심한 말이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아니 무슨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에드워즈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면 저의 가족, 저의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청년에게 젊은이 그런 자격이 아니라 내 딸처럼 별난 여자와 평생을 살려면 아마 예수님은 돼야 될 거야. 자네가 예수님 정도가 되나?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세 딸도 만만치가 않은데 나중에 우리 딸들이 커서 사윗감을 데리고 오면 나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런 여자와 평생을 살려면 뭐 과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을 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 보겠습니다. 멋지죠? 부디 이런 멋진 사윗감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의 대답,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 보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장가 한번 가보겠다고 호기롭게 말하는 청년의 대답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답이야말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한번 본받아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15장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로마서 15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서는 5절에서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 왜 그래야 되나?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가리면 안 되잖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나?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된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못했고 파당을 짓고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혈통 따지고 그래서 편가르게 하면 그게 어디 주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본문 8절 9절을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네, 이 부분을 좀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유대인들을 돕는 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도우시는가? 그 다음 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나눠지면 안 된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 15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본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으면 결국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은 게 됩니까? 예수님 본받은 게 되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럼 우리 삶이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겠어요? 예수님 본받는 삶이 되겠죠. 이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즉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의미를 되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 안에 있는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누군가 밖에 초인종을 누르고 아니면 밖에서 노크를 하면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맞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또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여기서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양은, 그럼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양은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른다 그러셨어요. 즉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 동의어예요. 믿는 것이 곧 따르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한번 나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조금씩이라도. 나는 과연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월달 들어서 설교 제목을 제가 창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기독교 고전에서 설교 제목을 다 따왔어요. 허락도 안 받고 다 따왔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의 책, 그 책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 역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그 설교를 책으로 만든 그 고전에서 설교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유명한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도 한두 출판사가 아니에요. 다 소개할 수 없어서 근래에 출판된 책 몇 권을 사진으로 자료로 올려뒀는데 책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6월 들어서 기독교 고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나? 혹시 여러분 불후의 명곡이라는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제가 간혹 봅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가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나라고 비판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은 노래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을 저도 좋아하는데요. 요즘 노래들도 물론 좋지만 옛날 노래들이 참 좋았구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옛날 노래들을 요즘 세대 가수들이 재해석하고 우리 편곡해서 불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노래가 새롭게 들리고 깊은 감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고전 또한 요즘 좋은 책이 얼마든지 있지만
고전이 주는 깊이와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고전들을 좀 소개하고 그 책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독교 고전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읽도록 제가 권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독교 고전들의 책과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이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1420년대 이 책을 썼어요. 원래 독일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라틴어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러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함께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인데, 근데 저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더 많이 읽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책은 안에 스토리들이 한번 책을 잡으면 쭉 읽혀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까이 하기 쉽고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일기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성경책으로 비유하자면 잠언 같아요.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쭉 읽혀지나요? 오늘 1장 읽고 묵상하고 내일 1장 읽고 또 묵상하고 주로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안 읽혀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책이 철로역정과 함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존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존 뉴튼이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은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분을 이 찬송을 지은 분인데, 이분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고 회심했어요.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독일의 순교자였던 본 헤퍼가 감옥에서 나치로부터 그 혹독한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책이 주는 영감으로 그 고난을 다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 존 스토트, 유진 피터슨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이 책을 읽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책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대략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대부분이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어떤 분은 이 책은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지었지만 책 속에 성경 구절이 무려 수천 구절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글 한 줄 한 줄 안에 절묘하게 성경 구절들이 녹아져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냥 신앙서적인데도 마치 성경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우리 좀 한 박자 빨리 띄웠는데 이 책이 요 근래에 나온 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제가 책 장사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읽기가 어려웠어요. 작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책을 보니까 아주 이쁘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이 책의 성격을 잘 살려서 우리 사파 같은 것들을 잘 넣어가지고요.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고 침대 옆에 우리 또는 소파 탁자 위에 올려두고 우리 한 번씩 묵상하면 여러분들 신앙에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영어 제목이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 요즘은 주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합니까? 짝퉁, 가짜, 모조품. 하지만 imitation이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imitation이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imitation of Christ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경우 어떻게 대답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아니,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아마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철벽을 치고 설교를 듣는 분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대단히 교만한 말이에요. 대단히 냉소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불신앙적인 대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는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미테이션으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거 바꿔 말하면 엔진이 바뀐 거예요. 하다못해 엔진 소리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똑같다라고 혹시 말씀을 한다면,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면 하나도 달라진 걸 못 느끼겠다, 혹시 그렇다 그러면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 이게 찬송가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달라져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깨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기서 기록된 것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교훈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악한 성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복날이 가까워지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탕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우리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서 보신탕 집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보신탕 집이 어떤 식당으로 바뀌었냐 그러면 흑염소 식당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보신, 몸보신하는 그런 식당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몸보신이 뭐냐? 이 시대는 못 먹어서 무슨 병이 생기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오만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보신은 게 먹고 닭 먹고 염소 먹고 이래야 보신이 아니라 좀 먹는 걸 줄여야 그게 바로 보신하는 거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보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찾아다니고 거기에 줄 서고 더운 날씨에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거 잘 드셔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까지 강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마스 캠피스보다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만 1890년대에 미국의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화면에 보시는 이 책도 워낙 우리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읽기가 쉬워요. 소설이라. 한번 잡으면 그냥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셀던 목사님이 왜 지었나?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안에 보면 목사님이 한 분 나와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분들과 함께 작정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한 것만 행하며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뭐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 속에서도요, 아주 호기롭게 그렇게 작정하고 서약을 했는데 끊임없이 부딪혀요. 계속해서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자, 이 교인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도 서약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제가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첫째, 예수님이라면 돈을 벌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업을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직원들과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 또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직원들을 바라보실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라면 정직하지 않거나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넷째, 예수님이라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추구해야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들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읽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뿜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가짜로 껍데기 뿌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계속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아내가 격동하고 우리 남편이 속 썩일 때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셨더라도 한 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분들, 그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